오늘은 이어서 우리 교회만이 또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를 또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생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참 이 편리하고 정말로 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3차 산업을 뛰어넘어서 이제 4차 산업 혁명의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다 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은 그 인공지능이라 하죠. AI가 이제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뭐 단점도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그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풍요롭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고달픈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제도가 아무리 발전하고 복지가 아무리 발전해도요, 여전히 우리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마음의 병이 걸리고, 또 죄책감 또는 상처, 허무함, 또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걱정과 두려움은, 염려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고된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 인간은 목마르고 배고픈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픈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수를 갖고 태어났어요. 아주 맑은 물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속에 생수를 넣어주셨어요. 즉 생기를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기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영원한 생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원래 살아야 정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끔 원래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계획이 다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자 그 영이 죽어버리고, 내면에 있는 인간에게 원래 주어졌던 그 생수가 말라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생수의 공급자, 생수의 그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갈증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나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요 또 생수를 공급하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이런 H2O인가요? 이런 물리적인 물은 우리의 육신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끝없이 우리에게 오는 상처와 우리의 마음의 질병들,
나는 원하지 않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환경과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내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 치더라도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는 죄를 짓고 싶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본능을 갖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이다,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걱정이 없는 그러한 주변의 환경이, 그러한 시스템이 나에게 갖추었다 할지라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의 죄의 본능을, 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갈증은 그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이 심령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영혼의 문제, 심령의 문제, 괴로워하고 있는 마음의 갈등, 상처, 이런 내면의 세계의 문제를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 인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마치 자신을 생수로 여겨서, 마치 물처럼 여겨서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러한 갈증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로 채우려고 합니다. 명예로 채우려고 합니다. 일을 해갖고 일로 해소하려고 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중독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은요,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이 마를 때 소금물 먹으면 어떻습니까?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마음의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만족과 행복은 절대로 환경이나 물질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와 더불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어떤 욕구를 채워준다고 해서 다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배고프고 늘 우리가 고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상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내가 로또 복권을 맞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 갈증이 해소된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독에 걸리고 더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성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저러한 위대한 선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시면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기쁨이 사라져 없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겉으로는 웃죠. 많이 웃고 뭐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얻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슬픈 것 같아. 아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내가 좀 마음이 꿀꿀해. 재밌는 뭐 코미디 영화 보러 가야지. 마음이 좀 우울해. 여행 갔다 오면 좋아질 거야. 해외 여행도 좀 갔다 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닙니다. 그럼 그렇게 한 번 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또 그 갈증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맛있는 거 먹으러 찾아다니고 또 영화 보러 다니고 또 여행을 가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영원히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이 맹물 같은, 맛이 하나도 없는 그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6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부자라고 해서 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충분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러한 경험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은 과거에 한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환경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세상에서 웃는 그 기쁨과 다른 것이 바로 능력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여러분 물론 기뻐요. 그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쁨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기뻐해요. 돈이 있어야 기뻐하고, 뭐 직장이 좋아야 기뻐하고, 연봉이 높아야 기뻐하고, 이런 조건에 따른 기쁨이 세상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조건을 훨씬 뛰어넘고 다 이겨버리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앉아 계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은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그 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그 빛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빛으로 여기며 그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터널 속에서 우리가 빛을 따라가며 출구를 찾는 것처럼 이 어둠, 이 캄캄한 이 진리를 찾지 못하는 이 어둠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만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내일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건 우리가 이 길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선택은 하지만 막상 가보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걸 미리 말씀하고 있었어요.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게 참 바른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길을 걸어갔는데 알고 보니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런 길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이 한계를 빨리 깨닫고 예수님이 비추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다, 예수님의 내 마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움직여져서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희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절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그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종들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기 때문에 이 포도주로 변한 거 아닙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이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의 죄값이 청산되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 아닙니까? 순종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바로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야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만 골짜기에 사람의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이때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시 살아날지어다. 이때 뼈들이 정말로 신기하게도 서로 다 맞추어지고 뼈에 힘줄이 붙여지고 피가 다시 생겨나고 근육이 생겨나서 사람이 되어 군인이 되어 큰 군대가 이루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에스겔서 3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에요. 어떤 상상이 일어난 어떤 그 상상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곧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의 생명이 된 것 같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텍스트,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 꿈틀거려서 실제로 어떤 그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 우리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능력으로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뭐 좋은 거지 뭐 도덕적으로 뭐 착하게 살라는 뭐 도덕과 윤리지, 이런 수준으로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낱 도덕과 윤리로 여긴다면 그냥 그 정도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 혼이 살아나고 내 육신이 살아난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그래서 많이 간직한 사람들, 그렇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생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생기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눈을 보면 살아는 있는데 사람이 생기가 없어요. 늘 어두워요. 늘 그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살아나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나요? 죄와 사망과 어둠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온갖 상처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목마른 세상에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어둠의 세상, 이 메마른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전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만이 줄 수 있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시고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